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익삭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불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남부 연합군을 혼란에 빠뜨렸고 큰 우박을 퍼 부으셨습니다. 또 낮의 길이를 길게 하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 적군을 쫓아가서 섬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겁니다. 자, 그저 이번에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중 하나였던 하솔의 왕 야빈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자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 연합군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보다 더 규모가 컸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들은 말과 병거까지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예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에 맞서 승리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만 치면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메론 물가에 집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뭐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병력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도 여호수아서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병력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적과 맞섰습니다. 그는 군인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던 북부 연합군에게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자 적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기세를 몰아서 그들을 추격해서 섬멸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 모두 진멸해버려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히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결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하솔 왕 야빈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강력한 왕이었지만 그가 다스리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파괴하였고 그 왕도 칼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시켰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또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보세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생존하던 때에는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신 거죠. 여호수아 역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행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 처한 상황을 보세요. 그는 가장 강력한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병사가 정말 모여 있었고 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과 병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정시하는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내 앞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적군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는 내용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죠. 그럼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전리품은 뭐겠어요? 말 그리고 병거예요. 왜냐하면 말들을 많이 취할수록 또 병거를 많이 확보할수록 그만큼 그 나라의 그 군대의 힘은 막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뭘 합니까? 북부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취하게 된 말,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려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는 그 군사력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더 이상 말은 전쟁할 때 쓸 수가 없어요. 병거를 불살랐다는 것은 당연히 병거를 쓸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여호수아는 왜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말 뒷발에 힘줄을 끌었던 겁니까? 왜 병거를 불살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 강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는 군대였지만 수많은 말과 병거로 무장한 적을 섬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최첨단 무기를 가진 북부연합군을 친히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을 길리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넘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스펙을 자랑하고 시스템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의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늘 지금 있는 그 자체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안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간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광주 도암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임하에서 하나 되며 함께 섬기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주셔서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대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역사로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족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지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의뢰자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의뢰직의 결혼이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곳에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문부 1회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에 여름 사역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전도특공대와 중부로 특공대, 또 동암주야센터와 사랑의 식당,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소그룹마다 또 섬기는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세임 주시며 또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세가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